오늘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인 이상 가족들 모이지 말라고 해서 가족들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어떤 집은 보니까 큰아들 첫째 날 왔다 가고 둘째 날 둘째 아들 왔다 가고 막 그런 일들도 있었는 줄 압니다. 우리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명절을 보냈는데, 앞으로 우리 모든 상황들이 좋아져서 이제 우리 부산은 1.5단계까지 내려왔는데, 좋아져서 정말 가족들이 마음껏 만나고 성도들도 마음껏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보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은 에베소서 4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죠. 만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지어졌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소원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삶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가정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것인가,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는가,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발견하고 그래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은 도키마조라는 원어에서 나온 말인데 분별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가 로마서 12장 2절에 쓰여졌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라 이 말이 시험하여 보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냥 써놓으면 제일 편한데 이 본문마다 내용이 좀 다르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렇게 시도하고, 그리고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증명하며 살아라. 이 사회가 나라고 하는 사람을 섬기는, 나를 신으로 섬기고 주인 행세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이익이 중요하고 나의 자존심이 중요하고 나의 평판이 중요한 시기를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어떤 모습에서 보이냐면, 내가 자존심이 상할 때, 내게 이익이 침해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나라고 하는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나는 무신론자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주인 행사하며 사는 이 시대에 성경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늘 손해보고 늘 약자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과감하게 시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인 것을 안 믿는 많은 사람에게 증명하며 살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의 뜻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첫 번째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 믿음을 증명하라 하시죠. 지난번 다룬 구절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교회의 열매는 열심히 전도해서 새로운 성도들이 많아져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 이것을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청지처럼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지 않는 삶은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드려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자지만 내 자신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돼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 차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지혜와 은혜로 살지 못하는 목회자라고 한다면, 내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외형적인 부분에 변화가 있다고 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로서 인정받는 것은 다른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열심히 일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 이게 불신자의 눈에 비치는 성도와 한국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됐을 때, 세상 사람들보다 말씀처럼 더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지 못할 때 수많은 사람들은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인가, 기쁨이 되는 성도인가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고 시도해야 되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새벽 기도에 인용했던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10절 말씀, 이 시대가 마지막의 끝자락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법이 이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마지막의 끝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잘 기록해 놨죠. 그럼 우리는 주의 깊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해서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을 시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왜 복된가를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여야 돼요. 기도하며 살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지를 다른 사람 앞에서 증명해 보이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삶, 내 자신을 주인 삼아 절대 손해 안 보고 절대 대접하지 않고 절대 희생하지 않는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베풀고 사는 것이 왜 복된가를 사람들 앞에 증명해서 보여주는 것. 늘 대접하고 다른 사람 목적이 있을 때 대접하지만 우리는 늘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것을 알고 섬기는 모습,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서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시도하고 그게 얼마나 복된가를 증명해 보이는 삶이 성도의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9절의 말씀처럼 그 삶을 가르쳐서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뭔가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찾고 시도하고 증명하는 것. 이 마지막에 끝자락을 살 때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삶의 모습이, 착하고 선하게 사는 모습이,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성도의 삶이 다 공통점이 사람 살리는 데 있다. 착하고 선한 모습이 사람을 살립니다. 의롭고 진실함이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의 가장 큰 관심이 사람 살리는 데 있어요.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N번방 사건에서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을 착취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착취해서 얻는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 약자를 억압하는 법안, 일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람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착하게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착함을 시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함을 베풀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하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는 진실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의롭게 사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가를 생각할 때 잘 생각이 나지 않으면 사람 살리는 일을 하면 돼요. 사람 살리는 일. 그래서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산 제사로, 나를 산 제물로 주 앞에 드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먼저 베풀고 희생하는 자리로 가는 것은 그게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나누고 베풀고 구워주며 섬기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린 그 길을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빛의 모습으로 살 뿐만 아니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을 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절 왜냐하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빛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근데 어둠은 일이라고 말해요. 일, 사건. 이 어둠은 사건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어둠의 일에는 앞에 뭔가가 수식하는 게 있죠.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일, 어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남길 게 없습니다. 왜? 열매가 없으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내가 신이 돼서 내가 주인 행세하는 삶이죠.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욕구가 탐욕입니다. 왜? 하나님 없는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메꿔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얻으려고 하고 하나만 더 외치며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 음모를 꾸밉니다.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면서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음모를 꾸미죠. 뇌물을 줍니다. 쉬운 방법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뇌물을 사용합니다. 힘을 사용하는 폭력을 씁니다. 폭력으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육체의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육체의 타락, 음란 타락으로 자신을 내어 놓습니다. 평생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내 자존심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의 마지막 열매가 뭐라고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나를 위해 사는 삶의 끝은 결산해보면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장춘몽, 한바탕에 꿈이고 있다면 부끄러운 일만 남겼을 뿐인 거죠. 뒤늦게 후회를 해보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이 70이 되고 80이 되면 내 인생에 남은 것이 잡초와 엉겅퀴로 뒤집혀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는가를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땅이 정말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육체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이 육체, 썩어질 이 육체, 노세 젊어서 노세, 어차피 썩어질 몸, 젊어서 신나게 놀고 즐기기 위해 벌고 모으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결혼해서 자식 나면 자식 키우고 더 늙으면 손주 키우면서, 여러분, 이 삶이 정말 귀한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는 nothing, 아무것도 안 남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고 안 먹고 안 입고 살았는데 nothing, 결산해 보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자식들을 위해 집 한 채 남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nothing. 자식들을 위해 통장 좀 남겼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없는 삶이 어둠의 삶, 어둠의 삶의 열매예요. 그러니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인생이 두렵고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남긴 게 없는 거예요. 세월은 왜 이렇게 빠릅니까? 한 해 한 해가요, 뭐 구정지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 구정이에요. 어느 날 자기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상상이 되질 않아요. 옛날 어른들이 나이를 먹으면 나이 세대에 따른 키로수가 달라진다 그러는데 50대가 되면 50kg, 60대가 되면 60kg, 막 요새는 뭐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저도 그게 막 실감이 납니다. 늘 말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열심히 살았지만 nothing, 미안하지만 너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네가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얘기를 듣는다면 인생 헛산 거죠.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닮아가며 작은 예수로 살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대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여 허다한 죄를 덮고 은사를 따라 서로 봉사하며 서로 세워가는 이런 일을 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둠의 일에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젊음을 쏟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세 번째, 어둠의 일을 책망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누구냐?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자예요. 책망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오해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책망이라는 말은 엘렌코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드러낸다. 이 말을 남을 야단치거나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난하거나 꾸짖거나 정죄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빛을 비추며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냐면 교통경찰관처럼 딱 숨어 있다가 누가 뭔가 잘못하면 야, 너 위반했지? 딱지. 너 잘못했지? 스티커. 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둠에다가 빛을 비춰서 사람을 살려내고 고치고 세워주라고 하는 것인데 숨어 있다가 뭔가 잘못하면 왜 그렇게 살지 않아? 넌 틀렸어. 잘못 살고 있어. 정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죄와 비난은요, 사람의 마음속에 증오심과 상처만을 남기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부부 생활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대놓고 지적하잖아요. 그 지적을 받고 당신의 말이 맞소. 내가 잘못했소. 이렇게 얘기하는 남편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배우겠습니다. 당신이 이거 잘못했어 대놓고 얘기하는데 내가 잘못이 맞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내들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 아내를 제자로 보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나를 대놓고 지적질하잖아요. 그럼 속으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니는 잘하냐? 넌 나보다 더 못하잖아. 이렇게 반발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이것은 드러내라는 건데요. 그냥 지적질하고 비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에게 빛을 던지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우리의 경건한 삶의 빛을 그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에 동참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건한 삶을 보여줌으로 빛을 그에게 비춰서 그 빛을 받아서 자신의 실상을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이재호 전사님이 신대원 다니고 있잖아요. 학생이잖아요. 그게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제자 선교회 선배들이랑 같이 방을 썼습니다. 제가 그 선배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은 늘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묵상해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말씀을 묵상할 줄 알죠. 근데 이분들은 변함이 없어요. 아프던 바쁘던 특별히 제일 놀라운 것은 시험 당일날 한자라도 더 준비하는 게 바쁜데 딱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해서 시험 보러 가요. 공부 대충 하는 분들이냐?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마치 밥을 먹는 것과 같구나. 끼니를 거르지 않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은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일상적인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에 있구나.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변화를 촉구하는 책망과도 같았습니다. 저에게 묵상을 해야 된다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모습이 저에게 강한 책망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해요. 악행한다고 비방해요. 억울해요. 억울하다고 싸워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그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고 비방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묵묵하게 걸어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신 말씀처럼 더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의를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야, 우리가 잘못 살고 있구나. 저들이 정말 제대로 살고 있구나. 이 코로나 시대에 개신교, 교회, 성도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과장돼 있고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들을 책망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빛된 삶이고 복 있는 삶임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책망이란 사람에게 빛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에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 모습이 보여요.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가? 이때 바리새인들의 자세는 어떠냐? 비난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줍니다. 창피를 줍니다.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 비난은 노골적으로 대놓고 하는 비난이 있고 대놓고 하지 않지만 뒤에서 수군거림으로, 그 사람이 없을 때 뒤에서 비난함으로 수군거림으로 비난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근데 이 일로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왜요?
반발심만 잃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한다고요? 속으로? 니나 잘해라, 니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지적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분이 웃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선생님이 지적을 해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이 지적해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마음속에 사람들의 이런 반발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가장 강력한 책망이 뭐라고요? 제가 일전에도 여러 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지만 한 교회 분열 앞에서 끝까지 죽음으로 새벽 기도를 지켰던 한 은퇴 장로님,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다가 기도한 자세 그대로 소천하셔서 온 성도들이 그 자리를 찾아왔던 그 장로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할 때 한마디도 듣지 않았지만 이 장로님의 기도한 자세로 그대로 소천하신 장면을 보고 목사님도 당회원들도 중직자도 재직들도 그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돌이키겠습니다. 깨질 뻔한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책망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이다, 죽음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을 본 많은 성도들이 정말 벼락 같은 그러한 책망보다 더 큰 책망을 가슴속에 받은 것이죠. 평생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았던, 아픔을 줬던 아들이 방황하다가 어느 날 어머니를 볼 낯이 없어서 문 밖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는데 어머니 방 근처에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한 번도 잊지 않고 그날 매일같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고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는 어미의 모습을 본 거죠. 이거는요, 매를 들어 종아리를 때린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울며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 다시는 내가 막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장발장이 촛불 하나를 훔쳐 갈 때 그를 변화시킨 것은 강력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훔친 것은 내가 준 것입니다. 이것까지 가지고 가세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이게 가장 큰 책망이죠.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소리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위해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큰 책망입니다. 빛을 비추시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그 안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 이렇게 인간이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여러분이 소개한 것처럼 정말 큰 병원, 이름만 되면 아는 큰 병원의 병원장이셨던 한 장로님께서 늘 교회에서 청소하시고 오시는 분에게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 처음 오면 다 그분이 관리 집사님이시냐 하는데 많은 재직들과 많은 분들이 그분을 보면서 마음속에 찔림을 얻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늘 가장 남들보다 자기가 못한 사람처럼 섬기고 그렇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에 앞장서고 저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구나. 그 장로님은 한 번도, 제가 그때 당시 그 교육전사 좀 넘어서 이제 전임 시작할 때였는데 한 번도 정말 존중하지 않은 태도로 우리를 대한 적이 없어요. 깍듯하게. 저희들한테 교육전사하면 자기 아들보다도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도 항상 90도로 그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죠. 저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참 복된 삶이구나. 많은 사람들은 책망하라 이렇게 말했더니 돌을 집어들고 사람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결점을 지적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똑바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상처를 주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책망을, 이런 비난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가 싫어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에 시험을 받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어둠을 책망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빛을 보고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해서 주 앞에 돌아와 그를 살려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약점, 잘못만 쳐다보는 눈, 입 바른 소리, 이것을 속으로 삼켜주고 그를 안타까워하면서 참아주면서 더욱 내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고 눈물과 기도로 나가는 모습을 통해 그들이 우리의 삶에 감동을 느끼고 그의 삶이 변화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책망하라의 의미예요. 책망하라. 저도 제가 모신 목사님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교회가 건축할 때 참 건축을 반대하고 뒤에서 딴말하고 사람들이 헌신하고 하는데 헌신 못하게 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련의 무리들이. 그러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이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참 헌금을 시작하게 될 때 그 무리를 져서 다 떠났어요, 교회를. 야, 헌신할 때가 되니까 다 떠나는구나. 그게 정말 남은 성도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해가지고 간신히 교회를 다 성전의 건축을 완성하고 이제 입당할 때쯤 되니까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 중직자 재직들이 받으면 안 됩니다.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얘기했었죠. 그때 목사님은요 상의도 안 하고 그분들을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왔어요. 저분들 여기 왜 오셨지?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광고하는데 그분들 다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 앞자리에서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 영혼들 자기 고향 같은 집을 놔두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아팠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시고 받아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처음에 화가 나가지고요, 왜 저 사람들을 왜 받아주냐? 그랬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성도들이 흐느끼기 시작하는데 저도 그날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빛을 비추는 거죠. 그래, 저게 교회지. 저게 교회 아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저거 아닌가? 저게 교회지. 저게 사랑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로 돌아온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책망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겠어요. 근데 그날 이후에 이분들의 가슴 속에 정말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 옆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제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교회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십자가 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이게 교회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성도들이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방법이에요. 이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고 성도들을 오해해서 너무나 하나님을 비난하고 댓글을 달고 저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둠의 일을 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사실 성도가 교회가 책망해야 되거든요. 근데 방식은 뭐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서 얻는 은혜, 자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갖는 그 마음과 평안과 은혜, 많은 것을 드리고 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사는 그 놀라운 축복들, 가장 낮은 자 같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은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진 자와 같은 그런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를 부르신 소명인 줄 알아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빛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라고요? 이렇게 빛을 비춰서 어둠에 있는 사람을 책망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 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일 터지는 지도자들의 문제, 정치에 밀착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이면 분열하고 다투는 교회, 이권이 깊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지도자들의 모습, 우리가 어둠의 일을 폭로하기는커녕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를 살아가죠.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러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보러 일어나라. 정신을 차리고 지금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보여준 삶이 뭔지, 우리는 예수의 표대를 향해 가고 있는지 소명의식을 회복하고 우리의 사명의식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제가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나 기독교가 이렇게 된 데는 다 지도자의 책임 아닙니까? 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잘 인도하지 못한 우리들의 책임이죠. 그 늘 요새 고민이에요. 고민. 오스트리아 사람 제프리 스니 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상당한 많은 인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일부를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묘사하는 겁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졌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달에 갔다 왔다 하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는 일은 더 힘들어졌고, 외계를 정복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청정기는 가지고 있지만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은 부수지 못했다. 맞벌이가 늘어 수입은 늘어났지만 이혼도 역시 늘고, 집은 근사하지만 가정은 깨지고 있다. 세계가 평화를 더 많이 얘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여가 시간은 늘어났는데 기쁨은 더 줄어들고 있다. 식품은 다양해졌지만 영양가는 점점 줄고 있고, 수많은 컴퓨터를 설치하여 살고 있지만 소통은 점점 더 줄어들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역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많이 가졌는데 누리는데 더 가난하게 느끼고, 왜 더 많이 먹으며 사는데도 왜 정말 가진 게 없다고 느끼고, 더 많은 것을 보며 사는데도 왜 외롭다고 느끼고, 우리가 왜 그럴까요? 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빛을 비춰야 돼요. 우리 역사를 보여줘야 돼요. 잘 사는데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참된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 보여줘야 돼요. 이 만족과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왜 수많은 사람을 인터넷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엿보고 있으면서도 왜 나는 외로운가? 이 외로움이 어떻게 해야 끝나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으로 받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왜 평화를 얘기하면서 싸우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정말 낮은 자 같으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자, 이것을 보여 증명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